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이게 요즘 성경이 참 잘 돼 있죠. 아예 제목이 앞에 탁탁 나와 있습니다. 13절 시작하기 바로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성전 청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참 이 부분이 참 우리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 23절 앞에 제목, 예수는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은요, 1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처소를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또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황금 성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최고의 왕이 최고의 정성으로 이렇게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당을 짓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이런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때가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즉 율법의 절기로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에 유월절,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 십자가 지시는 그 유월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요지경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될까 심히 우리 염려를 하고 교회의 이 거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육체적으로 살아계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14절에 기록된 대로 성전 안에서 소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물론 성전 밖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돈 바꾸고 매매하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소, 양, 비둘기. 근데 이 당시에 이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들과 그게 레위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그 집에서 키운 그 소, 양, 비둘기 이거는 부정하다 이거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세상에서 키운 그런 걸 가지고 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관리하는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은 부르는 사람 마음이다. 근데 그걸 정말 정결하게 이래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올 때쯤 되면 미리 시장에 나가고 사갖고 와가지고 뻥튀기를 해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가 그 기른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부정하다. 그 교회에서
성전에서 관리하는 이 레위인들의 길은 이걸 가지고 바쳐야 된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소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세상 경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죠. 성도들을 딱 분류를 합니다. 뭐 교회 상당한 이렇게 보탬이 되는 소위 말하는 능력이 있는 부유한 성도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뭐 좀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확 다르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만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래 돼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 안에도 그레이드가 딱 나뉘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바꾼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배경 기준으로 동전을 바꾼다 그래요. 성전세를 내거나 이래 하는 그게 있는데 그냥 내면 돼요. 한 사람 앞에 반세겔. 그런데 이 또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이전에 토큰이라는 게 있었죠. 버스표. 그거 두 종류 있었는 거 아십니까? 그 조금 크고 그 동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작고 이렇게 은색이었습니까? 하여튼 그 토큰이 두 종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바뀌죠, 한 번씩. 그 버스값 올릴 때마다 그거 바꿉니다. 예? 흰 거, 그 조그만 거로 하다가 버스값 올릴 적에 또 큰 걸로 하고, 요런 식으로. 똑같은 토큰인데,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거나 뭐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왜? 이미 너무 이게 세상 때를 묻었고, 이게 정결하지 못하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성전에서 파는 토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로 내야 된다. 근데 이거 부르는 게 또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이 이 세상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과 그 레위인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15절 녹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 소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이 비둘기 다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이런 세상 논리나 세상의 어떤 서열이나 이런 걸로 이 교회가 운행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이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겠죠. 신앙생활을 해야지 경제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서로를 섬기고 항상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니까. 하기야,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제자들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끼리 서로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벌어지거든. 피하십시오.
뭐 잘난 체하고 뭐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면 피하십시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을 같이 못합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신앙생활, 뭐 종교생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엎어짐을 당한다 이 말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전은,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집이란 말은 거하시는 처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유익 챙기기에 바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영리 추구거든요. 내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정당은요. 저 사람들 왜 저하고 뭐 맨날 싸우고 저렇게 비난하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정권 차지하는 그게 정당의 목적입니다. 대선, 총선, 저서 이겨야 돼요. 얼마 전에 한 대표 하시는 분이 그 말 하대요. 뭐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지면 많이 아무 소용없다. 그 말 맞습니다. 지면 끝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그게 정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당 와주라노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그래 하자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있죠. 기업. 뭐 조그맣게는 뭐 장사하는 분들. 기업. 그리고 영업의 최고설이 뭐냐면 윤리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입니다.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대놔놓고, 아이고, 돈을 저렇게 뭐 추적게 벌면 되나, 뭐,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원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당은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게 최고의 선이고, 기업은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기업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교회는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권세를 잡으려고 교회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교회는 정치하고 분리되어져야 한다. 그거 참 오해를 해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쪽으로 교회가 이 정치하는 것 쪽으로 닮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교회가 나라 일에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가져요? 이 모든 정권 권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라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바른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심령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게 해달라고, 국민을 돌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죠. 자, 다시 본문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확실하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볼 때마다 가져야 합니다. 내 아버지 거하시는 처소다. 일단 그거까지만 해놓고요. 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소, 양,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하는 이 전부 뭐냐면 장사가 목적이에요. 장사는 윤리, 이윤 추구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어쩌면은 더 많은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주보에 늘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보상을 많이 받고 얼마나 멋지게 뭐 얼마나 훌륭하게 시설을 뭐 넣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거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로 새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준비한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 재건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점잖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랬지만 다른 평행기지들에는 잘 아시죠? 강도 속을 만들지 말라. 강도가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뭐 때리고 얼마든지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서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강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비행기지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도 구례를 만들지 마라. 강도 속을 만들지 마라. 교회가 지금 성전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요때 그 짓 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요때도 마귀가 난장판을 만들고 오늘날도 마귀가 교회 안에서 난장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마귀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마귀 놀이터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이거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난장판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지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가 안 있는가 그거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어느 한 유력한 목사든 장로든 간에 힘 있는 교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건 마귀 놀이터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이 교회 이래가 되겠나 싶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 정도만 합시다. 자, 이 일에 대해서 18절을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 뭔데 그러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냐? 네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권세나 능력이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의 집 이 표현하는 데서 사실은 규정이 끝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죠, 유대인들이. 니 뭔데 이런 짓 하느냐? 표적이 뭔데? 하니까 19절, 아까 우리 읽었죠, 요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강도 소굴로 만들어 놓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 즉 헤롯 성전이죠. 다른 기절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우리는 다 압니다. 무슨 뜻인지.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참 기가 막히다. 예수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네 안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르쳐 줍니다. 저것 안에는 가르쳐 준다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누가? 헤롯 왕이.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그 유대인 아닙니다. 이둠의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아부해가 잘 보여가지고 지금 분봉왕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안단 말이죠. 우리 정통 혈통도 아닌 게 이러니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 왕이 46년 동안 힘애를 기울여 지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텐데 뭘 자랑합니까? 성전을 자랑합니다. 야, 우리가 지은 성전이 이렇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쁘게 봐주셔서 예배처소 예쁘게 지을 겁니다. 아름답게. 근데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아무튼 20절에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 완전히 헛소리한다. 이거를 다 헐으라고 그러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사기꾼이잖아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이거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20절,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게 비밀이 다 나와요. 복음이 다 나와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이라든지 이 3일 동안에 이 너희가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다 허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에 지으신 성전된 자기 육체, 이건 우리 다 알죠. 십자가 대속으로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걸 말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를 이 당시에 제자들조차 몰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성경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비 걸고 한판 했다,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거해 주신 사건이죠. 여기에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꼭 찾아봐야 되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그 3장 16절 말씀이 이상하게도 요절들이 참 귀한 요절들이 많아요. 최고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여럿을 가리켜 그 후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후손이라 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고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서 보시면요, 와,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야,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야. 누가 얼마 동안에 돈을 얼마나 들이가 어떻게 멋지게 잘 짓다, 이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을 이게 건물을 그냥 지을 때 그걸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처소죠. 성전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있죠.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 공간, 이걸 자꾸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하기 아니요. 이거는 그냥 예배처소입니다. 진짜 성전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예수님도 표현하시죠. 내 아버지 집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 줄 알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재단에 그래 생각하거든요. 여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여 와야만 기도가 잘 되고, 교회 예배 처소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잘 된다. 그거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은 나 자신이에요. 아무리 멋진 그 예배 처소, 저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성전을 지었느냐, 얼마나 멋진 성전에서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가, 그거 안 보십니다. 뭐 보십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조그만 데 여워서 예배 드리면 말로 드려요. 더 큰 데 가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속 편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귀하게 본 김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볼 때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 311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2장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은요. 11절 제목 말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3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데 이제는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형제를 그렇게 봐야 돼요. 내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내 쳐다보는 눈초래가 어떤가, 말투가 어떤가,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즉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다릅니다. 그죠?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면 내 뜻으로 하나 돼야 돼. 우리는 이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19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군.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첫 시작점이 됐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그죠? 21절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인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지. 보상금 얼마 받아갖고 얼마짜리 얼마 멋진 건물을 지어서 이게 하나님 성전이다. 참 아닌 소리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논리로 하려면 우리 변호사 사가지고요 진짜 돈 많이 받도록 막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막 멋진 거 막 최고로 이 세상에서 현재 나와 있는 그 건축 자재들 중에서 최고로 골라갖고, 그럼 그게 멋진 교회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냐, 천만에요. 나중에 사람 이름 모릅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재개발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적에 저는요 누가 얼마 내고 그 짓 안 할 겁니다. 우리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이거는 얘기했죠. 얼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 겁니다. 근데 뭐 세세하게 뭐 하는데 얼마 들고 뭐 하는데 얼마 들고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헌금을 얼마 내고.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안 돼 있으면 그 짓을 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 이런 성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네가 혹시 그런 성전이 아닌가 봐라 이 말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처소 짓겠다 이 말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예수님의 성전 자기 육체이신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아 알게 돼요. 이게 살아나신 후에야 하는 말은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나신 후에 깨달아 알았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이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기분으로 하나님 하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일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헛짓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라 하면 그럴듯하게 미사여구 늘어놓으면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사람의 길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헛짓을 해가 되겠습니까? 23절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의탁 안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나 고맙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하나의 실제 예입니다. 우리는요, 뭐를 설명을 잘하고 뭐 이래 해야 뭐 누구를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 잘 아는 사람 한번 제가 더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어떻다 하는 거 한번 딱 들어보세요. 딱 두 사람 얘기할게요. 이순신 장군. 뭐 설명 필요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충성한 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김일성. 뭐 설명 필요합니까? 1초 안에 상황 끝납니다. 판단이. 우리 사람도 누구 하면 금방 탁 떠오르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뭘 그리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이렇거든요. 누구는 저렇거든요.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요. 또 사람이 뭐 예수님을 알아주고 누구로의 증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은 이미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친절하게 하나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거든요. 이러고 기도를 하거든요. 뭐 물론 이런 내 속에 있는 세세한 거를 하나님 좀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거 필요합니다만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배신할 것이다, 팔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체질을 주님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다 하는가 다 아시고 우리의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우리 올 새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합시다. 이 은혜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면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내 욕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심으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리고 의인의 강구가 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